그 다음 본문은 다음 주일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시는가? 뭘 원하는가?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는 대표성이다. 다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의미로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주신 우리 중년 가족들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고하신 우리 중년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경험하고 또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생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그러하되어 다른 사람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면은 나도 생각도 그렇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덩달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덩달아 슬퍼하는 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 1절 보게 되면은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1절 하반절에 말씀에 오게 되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드라라고 말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처럼 엄청난 일을 했구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게 창조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보통 일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 참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하와도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보니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 이름은 아벨입니다. 이름의 뜻이 뭔가? 가인은 대장장이다 라는 뜻이고 아벨은 옛날에 폴란드에 그게 수상 이름이 헤벨이 있었나요? 그것처럼 아벨은 허무라 이런 뜻입니다. 허무. 더덥다. 그리고 이 직업이 뭔가? 뭘 먹고 살았는가? 가인은 농사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벨은 첫째 수확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첫째를 바친 것에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농사를 짓고 목축하는 거 어느 직업이 더 나았냐?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은 직업이 다양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위에 충만하고 풍성하라. 그 말씀대로 다양한 직업이 생겼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직업도 있고 저런 직업도 생겼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속에서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뭔가 이 어둠의 그림자가 간뜩 드리워졌습니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헌금을 바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하지 않고 예물까지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랬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7가지를 가지고서 다양한 해석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농사꾼보다도 낙농인을 더 좋아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뭐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뒤에 땅에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낙농인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채식은 싫어하시고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양을 받는 것을 좋아하셨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잘못 이해하는 거다 이거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사에게 동참하기만 한다면 직업에 좋고 나쁘고 분간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김 장로님 하신 일들도 강 장로님 하신 일 다 중요하지만 어떨 때 그래요. 김 장로님은 출동할 일이 적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대형 사고가 터지면 사람들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거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냐. 목사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 하지만은 다 똑같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청소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은 창조사에게 동참한 일이라면은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직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곡식보다도 동물의 희생제물을 더 선호하신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곳에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가 없는 제사는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를 가지고 모든 부분에 적용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말씀을 글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있지만은 대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기로는 곡물이나 밀가루나 기름이나 유향으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곡물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첫 번째 제물을 바치지 않고 그냥 땅에서 수확한 걸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성, 첫째라는 것을 전체성을 가지고서 여기 아벨의 제사의 첫째 것을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라고 대입하는 것도 너무 하나를 가지고 전체 대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럼 피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드라큘라신가? 하나님은 전쟁이나 억울한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 좋아한다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자기만 아시는 이기적이거나 포악하신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피를 줄로 흘리는 것은 남을 괴롭혀서 내 자신의 필요한 걸 취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성사학자는 하나님은 둘째를 첫째보다 더 편애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째보다 둘째를 더 특별히 축복한 것이 들어있어요. 가인보다도 아벨, 다른 형제보다도 아브라함, 이스마엘보다도 이삭, 에서보다도 야곱, 야곱의 첫째 아들 로벤보다도 유다 더 사랑하셨죠? 왜 그랬을까? 이거는 둘째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겸손한 자, 자기 자신을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거죠.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줘도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서신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바라는 사람, 사모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지를 싫어하신다면 저는 마지예요. 그래서 그는 난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 마지를 싫어한다고 하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편애를 싫어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게 되면은요 형제들 관계가 깨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 요셉을 말인 형제들을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11명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요셉을 그냥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노예를 팔까 편애를 하다 보니까 형제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편애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명분 가지고 너는 내하고 이래 다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우리 교회 올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대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만큼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상처 입은 자 회복해 주시고 부족한 자 도와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의 본문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요한 1서 3장 12절 보게 되면 가인은 악인이고 또 유다서 11절에 보게 되면 아벨은 의인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만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또 뭐가 문제되는가? 당시 창세기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달리 보게 되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억울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화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사촌이 놓은 사람 배 아픈 것처럼 형제는 동생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안 받아들여? 하나님 나를 실패했다 생각해? 이렇게 시기심 그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상대를 이기려고 경쟁하고 사촌이 놓은 사람은 배 아픈 인간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 해석하지 말라 이거죠. 세상은 돈과 권력, 학벌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하게 지내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싫어하시고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지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를 깨트려서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3장에서 쭉 살피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자유야. 하나님이 자유지 말이야. 하나님 입맛대로 하지. 그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보게 되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걸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야기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인간 가인을 파멸로 몰아가실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악한 독재자처럼 지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폭군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뭘 원하시냐 이거죠. 4절 5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엇과 무엇, 과가 있습니다. and 영어로. 과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받고 무엇과 무엇을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런데 보통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만 생각해요. 제물보다 제물을 바친 누가 먼저 나옵니까? 사람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과 아벨이 평소 하는 일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 제물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양보다도 평소에 아벨의 삶을 먼저 보셨다라는 의미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달리 보게 되면은 이 제물 바치고 이걸 제물 만들 때까지, 즉 예배 오기 전까지 아벨은 어떻게 살았나, 가정에 어떻게 살았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나, 이 일대에서는 어떻게 살았나,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평소의 삶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가인이 평소에서 일하여 바친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평소 일터나 가정이나 회사에서 불성실하고 악하고 무책임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바친 제물보다도 이 제물이 있기까지 그들의 삶,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안색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색이 뭡니까? 얼굴이에요. 요즘
유명한 철학자들은 사람을 이해할 때 얼굴을 보고 해석하라. 얼굴빛이 어떤가? 얼굴의 표정이 어떤가? 이걸 보고 하라. 안색이 어떻다고요? 변했다는 말은 성질냈다는 말입니다. 성질냈다. 심히 안색이 변했다. 분노가 얼마나 강했는지 가인 옆에 누가 있었다면 한 대 얻어맞았을 것 같은 상황이다 이거죠. 가인은 하나님을 만만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성질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성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데 동참하는 것이 예배구나. 누가 누구를 바꾼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린 뒤에 크게 화를 냈어요. 예배를 마친 뒤에 어떤 교회 주차장에서 집사들끼리 서로 멱살 잡고 싸웁니다. 차를 빨리 안 빼준다고.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나? 도대체 그 사람은 왜 예배 드렸나? 예배 시큰 드리고 난 뒤에 그건 뭐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주차장에서 서로 멱살 잡고서 이 새끼 저 새끼랑 싸우고 도대체 이게 예배를 왜 드렸나? 어린아이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설교를 목사가 해주지 않아서 가인이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두려워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복잡하다가도 단순해지고요. 화를 냈다가도 기뻐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가 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장에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뜨거운 잿밥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죠. 잿밥이 뭐냐? 이 상징의 표현이죠.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부모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복양했는가? 이거를 성찰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 물려준 유산이 얼마인가? 형은 얼마 받고 나는 얼마 받고 나 형이 많이 받으려니까 안 되겠다. 에라이 싸움을 그날부터 싸우는 거야. 싸움. 뭐 때문에 싸운다고요? 부모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생각하니까 싸움박질한다 이거죠. 가인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주냐 안 주냐 이것만 생각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시간을 빼앗으려고 예배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물인 돈보다도 돈이 생기기까지 과정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기를 원한다.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다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면은 네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이 근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 힘을 다하라. 무슨 뜻입니까? 네 생각과 네 감정과 의지를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배할 때 다른 일도 그렇게 잘할 수 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에서 몰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강의하는 거 듣고서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몰입. 제가 고등부 애들 지도할 때에 믿음이 좋으면 공부 잘한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헛된 생각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면서 딴 생각하지 않아야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하면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과부의 2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 됩니다. 이 헌금을 부자의 거금보다 더 많다. 하나님은 결과라 양을 더 중요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게 한다 이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너희 몸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예배하라. 네가 몸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세를 하라고요?
죽게 하더라. 죽게 하더라. 이게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예배 드리듯이 무슨 일 하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주의 평강에 함께 하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삶을 보신다. 이미 잠깐 말씀드렸지요. 아벨은 평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자세로 삶을 살고 가정에 살고 일터에서 양을 키웠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달랐다 이거죠. 마지 못해서 재물을 바쳤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말로 말하면 남의 논물 빼가지고 지 논에다 댔다 이거죠. 그리고 남의 호박 있으면 직간이니까 호박에 말뚝 박고 맙니다. 짜증내면서 일하고요. 죽지 못해서 투덜거리면서 일했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말입니다. 만만하니까 그냥 뭐라고. 지 자식들한테 욕하고 그냥 저주 퍼붓고 지 부인한테도 막 그러지 않았을까? 거칠게 대하지 않았을까 이거죠.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 자기 바라는 거, 자기 욕망, 이걸 주인 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성질머리를 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가? 무슨 소리 하느냐면 하나님이 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갖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와, 이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게 덤벼든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됐다고 말할까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멋진 삶을 산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식을 위해 주는 게 아니래요. 지식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요.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됐다는 말은 우리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 이거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거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나가 살아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고 왜 하나님 나라를 살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술 장사 하시려고? 돈 벌라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사회에서 따돌림 받은 레위라든지 삭개오를 환대해 주시고 손가락 길을 받고 피난당한 사람을 환대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 당당히 살아라 이거죠. 이런저런 장애물 있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 내가 장애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라. 이런 뜻으로 온갖 기적과 이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안 받으셨구나.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이런 생각 없어 다음에 기뻐하실 그런 재물을 바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벨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물 바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각자의 삶을 사랑하셔서 자부심을 가지시오. 나는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들이니 그러니 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시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저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소 생활에서 연약한 자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라, 깔보지 말라, 그들을 세워주라.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 차별하지 말고 온전히 환대해주라. 우리는 좋은 전통을 잃어버렸어요. 지나간 나그네나 객들이 밥 한 끼 주세요 그러면 안 줍니다. 집에 들어오면 더럽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잘 살고 보니까 우리는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을 돈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구걸하러 온 사람은 더럽다 생각합니다. 환대해주라, 환대해주라. 연약한 자를 환대해주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님이 너에 주신 지혜와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 이겁니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 이거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일하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가인은 예배드린 뒤에 정의와 정직, 선함,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아벨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정의롭게 가난한 자를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저는 예배를 빠지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 천벌 주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배 나오냐? 왜 예배 나와야 됩니까?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 주신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당장에는 편하고 쉽게 살지만은 하나님 주신 삶을 허비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어찌 얼렁뚱땅 대충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알면은 하늘이 둘쪽 나도 나의 삶을 성실하게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하나님은 주일 하루만 아니라 나머지 여세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살라라고 하시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주일 하루만 예배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 위주로 해석합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율법은 최소한 그거라도 지키고 나머지도 그렇게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도 지키고 나머지도 주께 예배하듯이 살라, 좀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주일에만 일하시고 평일에는 열종 쉬하면서 하나님 또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더 열심히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싫어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평소에는 엉망으로 살다가 안식일에 바치는 예물을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은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렸으면은 누구한테 예배 드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버릴 거는 뭔지, 잡을 거는 뭔지 새롭게 돼야 되죠. 그런데 초상집에 가서 실컷 누고 난 뒤에 이 집에 누가 죽었노?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초상집에 왜 갔습니까? 밥 얻어 먹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말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날이다 이거죠. 그런 날이라 이거죠. 그걸 율법적으로 자꾸 해석해서 지키면은 좋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남편이 5명이나 있고 현재 남편이 6명이죠.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어디 있으든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거죠.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현장에 나가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 그분께 예배하듯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잘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의 상태로 예배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마음으로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